신약의 192페이지입니다. 찾은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당시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주를 전한 것처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더 많은 역사와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밝네요. 네, 오늘 제목은 무엇이 옳은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어떤 그 마을에 가장 이제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호러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호러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효성이 너무나 지극해서 얼마나 지극한지 그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그 청년이 효성이 지극하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중 한 높은 관리가 얼마나 도대체 이 청년이 도대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기에 이렇게 열심히 부모를 섬기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몰래 불시에 가가지고 담벼락 뒤에 숨어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는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몰래 관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지게를 지고, 옛날이니까 지게를 지고 나무를 팬 다음에 이제 지게를 내리고 이제 물 한 바가지 먹은 다음에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리가 그럼 이제 뭐 하나 이제 보자 딱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문을 벅차고 나오면서 환한 미소로 왔어 하더니 이 어머니가 큰 대야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붓더랍니다. 붓더니 갑자기 그 아들을 앉히고 그 아들의 발을 막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리가 그것을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효자면 어깨를 주물러주고 부모의 발을 닦아주고 해야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발을 닦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닦고 있는 형장을 이제 딱 덮쳐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던 이 홀 어머니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자식은요 누구보다 효자입니다. 나는 이 아들이 일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 발을 씻겨주면서 아들과 같이 오손도손 담소를 나눌 때 그때 행복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가 이 아들을 향한 가장 기뻐하는 뜻이고 정말 행복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아들이 묵묵히 발을 내어주는 것이 저에게는 더 기쁨이 되고 더 즐거움이 됩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데 이 자식을 어찌 효자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관리는 무릎을 탁 치면서 뭔가 깨달았던 듯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정한 어떤 효자라는 틀 안에서 효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자식이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기 나온 사도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장에서는 이제 지금 4장인데 이 전장에서는 성전 미문에서 어려서부터 안진뱅이인 자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됩니다. 이 고치게 되자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몰려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 이제 놀라서 오게 되죠. 이럴 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주목하는 모습을 보고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을 본 많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한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듣기가 싫어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주요 종교적, 정치적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당, 야당처럼 이렇게 많은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당, 열심당 등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상류층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제외한 나머지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들의 특징은 성전의 장사를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벌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과 타협하고 오히려 연합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다시 이제 재해석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인하였고 어떤 메시아도 역사에서 실제로 오시는 것이 아닌 그냥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구약 성경에서 본받아야 될 그런 이사양 중에 하나다.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정말 잘못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반발할 수 없었고 그것이 귀에 굉장히 거슬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고 반발이 났고 정말 분노가 이들에게 났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되게 소수였지만 이 성전을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었고 그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서 이들이 하루가 지날 때까지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하루가 지날 때까지 이렇게 가둔 것은 이들이 옥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그 다음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과 권력자들이 이렇게 사람은 마음대로 옥에 가둘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이미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 어린이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히려 그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대제사장과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유대 사회를 흔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 그들이 모였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고 많은 자신을 이제 호위하는 사람들을 대동해서 같이 왔을 것이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공회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볼품없고 초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옥에서 하루 동안 초췌한 모습으로 있었고, 또 그들의 신분은 어부였고, 그들은 돈도 많지 않았고, 그들은 굉장히 그런 볼품없는 그런 차림과 그런 모습으로, 또 어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공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위풍당당하게 어미 꾸짖듯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했느냐? 우리가 이제 청문회 같은 걸 가끔 보죠. 청문회 같은 걸 보면은 아무리 이제 높은 사람,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뭐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여러 사람들의 공격과 말에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있던 그 자리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나라를 흔들 수 있는 많은 권력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에서 이 청문회를 받는다면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아마 말도 잘 안 나올 거예요. 말도 안 나서 버벅거리고 막 굉장히 긴장이 될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이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엄중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묻는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가 보는 눈앞에 있도다. 베드로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치료된 행위, 이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인 사람이 난 행위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서 이 일은 착한 일이고,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일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일이라고 오히려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비록 그분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 너희가 천하 만국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있던 사도계인과 많은 권력가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이 어떤 정규적인 교육을 받거나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신학교를 뭐 나와서 박사학위를 따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분명히 박사학위도 없고 교육도 못 받은 그런 어부들에 불과한데 갑자기 구약을 인용하고 말에 거침이 없고, 분명히 자신들은 권력자인데 그 권력자 앞에서 기죽지 않은 당당함을 보고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비록 제 아들이 정규적인 학교를 나오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경학교를 같이 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그 학위보다, 어떤 학위를 주는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뭐 서울대보다 더 위대한 바로 예수님의 성경학교를 그들은 수료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바로 성령이시라. 이 말씀처럼 이 베드로가 비록 말을 했지만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고 그분의 예수를 향한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어떤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제자들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분명히 자기들도 성전 미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어릴 때부터 분명히 안진뱅이였는데, 그것도 뭐 한두 살 먹은 애가 아니라 40세, 뭐 우리를 따지면 지금으로 말하면 되게 젊지만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낮기 때문에 금방 이제 사람들의 어떤 평균 수명이 적기 때문에 40세도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그런 병든 그런 사람이 멀쩡히 서서 제 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도 보았고 이 사도들도 보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도 이 모든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은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위협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일로 와봐. 너희들 그럼 안 돼, 알겠지? 예수 이름으로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이렇게 협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더 괴롭게 할 수 있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본 바를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관리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지 못하고 한 번 더 위협을 한 다음에 이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께 이미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제 아들을 처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너희가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그 당시가 로마 시대,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여러 압제와 폭력을 행했던 그 당시에 오히려 성경 말씀에 로마서 13장과 배전 2장에서는 너희가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모든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권세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최대한 국가의 법을 따르고 국가의 어떤 최대한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신자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당당하게 그 국가의 권위와 권세를 거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부분을 맞다고 할 때, 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할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것에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교회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전하는 것을 막는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 죄인 것을 먼저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막강한 권세자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들은 이 당시의 옛날의 일만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서 로마 시대처럼 이렇게 대놓고 우리를 박해하거나 감옥에 끌고 가거나 이렇게 매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죄인들,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볼 때 많은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저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들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아는 분 중에 한 교사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느 날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라는데 이 설문조사를 아이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혹시 부모님이 종교를 강요하냐 안 하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종교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인권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불러서, 부모나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상담 교육사를 붙여주거나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실제로 공문이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은 이 기독교 교사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교회 가라고 이제 말도 못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항의를 했대요. 그래서 다행히 그것이 이제 좋게 넘어갔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혹시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 법이 진짜 통과가 돼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교회 가라고 하면은 법에 걸려서 혹시라도 막 재판을 받게 되거나 이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이런 소름 돋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으면 뭔가 또 기독교적인 행위를 하면은 나를 적대시하는 상사와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사장이 월급을 늦게 주면서 너 기독교인이지? 이것도 못 참아? 이렇게 비꼬는 사장을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또 어떤 사람은 이 제사를 드리는 문제 때문에 계속 시어머니와 또 시아버지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가르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에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시구나. 나는 좀 고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인정하고 계시구나. 너희가 나를 시인할 때 나도 너희를 시인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에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아무런 조금의 힘든 것도 없다면 우리가 어쩌면 기독교인만 만나고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 또 신앙에 연륜이 있고 오래되고 예수를 강하게 믿는 분들도 그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쉬운 것을 쉽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이 또 유혹에 또 쉽게 빠지기도 하고, 이게 돈이 되고 이러면 또 사람이 쉽게 그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것보다 쉬운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우리 인간의 당연한 어떤 죄된 본성일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결단해야 할 때 무엇보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바로 결정하고 내 눈에 보일 때 그것이 이익이라고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이 많은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옥에서 하루 동안 가뒀다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사도들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저는 이 사도들이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이 방언을 하고 뭔가 예언을 하고 뭔가 내쫓고 뭔가 경건해 보이고 뭔가 거룩해 보이고 갑자기 몸이 막 뜨겁고 뭔가 뭐 불이 보이고 이제 이런 거를 성령 충만이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일시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내 뜻대로 하려다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배겼다가 주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주의 뜻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진정의 성령의 충만은 이 2000년 전에 나랑 아무런 상관없이 보이는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인생의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내 방법과 내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제된 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강하게 이끄시고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말을 돌려서, 만약에 사도들이 이렇게 권력자들이 야 타협해, 예수님 이름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했을 때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증언을 신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의 파도가 이렇게 가다가 잠깐 막혔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이후에 더 큰 역사와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또 타협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박해가 있을지라도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행동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는 우리 찬송가 찬양할 텐데 찬송가 312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